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의 첫 구절이 뭐라고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광야에서. 교회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교회는 병원인가 아니면 병영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병영인가 병원인가. 병영이라는 거는 군대의 병영.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말은 아시죠? 병원인가. 저는 거기에 답을 하기를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들이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일수록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들일수록 중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좋은 교회일수록 환자들이 많겠죠. 그런 걸로 유추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병원에 병든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유받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희망을 갖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는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병원에서 가만히 보면 치유는 그 환자들, 중환자들, 환자들 곁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 누구예요?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그들의 처치, 치료, 그런 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우리 몸에 심어주신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안에도 중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자들은 치유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근데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역시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의 치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갖춰야 될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효과적인 조직을 늘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할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인 조직과 체제가 필요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큰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명, 적어도 한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책무, 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목표와 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효과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셨고 그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을 이제 펴서 보면은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2장의 내용은 그 다음 남편에는, 그 다음에는 서편에는, 그 다음 북편에는 이런 식으로 2장에 어떻게 진들이 정돈되고 어떻게 진들이 배열되었고 그 진들 배열 속에는 어떤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굉장히 질서를 따라서 정돈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 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중앙에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진쳤고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삼중 띠 모양으로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진영은 각 길을 따라서 또 각 진 길을 따라서 거기에 속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각 기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기가 있었고 또 가족들의 진기가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마다 그냥 오합지졸처럼 모인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유다 지파의 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다 유다 지파들이 모이고 이런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을 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거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지파들이 그 바깥에 진을 쳤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볼 때 레위 지파의 자손들 무라리 족속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들 고핫 자손들 그 세 지파 세 자손들은 또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동쪽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해돋는 쪽이 제1진이에요. 해돋는 쪽이 1진. 그래서 일진에 속한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고 그 세 지파의 선임 지파는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 지파가 리더였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그 남쪽에는 르벤 자손이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세 지파가 제2진으로 제2진의 선임 지파 리더는 르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진친 3진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3진의 선임 지파 리더는 누구였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진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고 그 중에 제일 리더 선임 지파는 단 지파가 선임 지파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영으로 진을 치고 살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옮기라고 하는 신호가 있으면 그들은 옮기게 될 때 이 순서대로 옮기게 됐어요.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근데 그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2장에 보면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르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행군할 때에는 성막이 제일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행진할 때에는 제1진인 유다지파가 제일 앞에서 진행하고 그 뒤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2진인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바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의 기구를 맨 레위 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 뒤에 이제 제3진,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4진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에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성소는 항상 중앙에 있었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은 항상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언제나 제일 중앙에 위치해서 그 중심을 잡았고 또 유사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보호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이 진영의 모든 질서 있는 조직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서로 조화롭게 정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이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모든 균형이 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돈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활동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 자연계의 질서와 균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죠. 그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우리는 그 모든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모든 신체의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역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병들고 결국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우리의 생명력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있는데 그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면 모든 혼란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자연계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저런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위생규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은 텐트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면은 고가도로 밑이나 다리 밑이나 이런데 텐트촌들이 있죠. 그 홈리스 피플들이 사는. 근데 보통 텐트촌들을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특별히 홈리스들이 사는 텐트촌은 거의 보통 조금 위상적인 사람은 살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나고 위생 면에서는 아주 낙후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미국의 어떤 캠핑장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위생을 잘 청결하게 유지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곳에 가면 쓰레기가 있고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그런 모든 오물들이 있고 하여튼 좋지 않죠.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는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정된 주택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버리는 것들, 배설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다 어떻게 했겠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병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캠핑장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한국의 캠핑장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저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캠핑장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갔던 그 캠핑장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한국도 캠핑장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서 아주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캠핑장은 그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자기가 가서 평평한 데 찾아서 텐트를 치고 또 비가 올 걸 예상해서 이렇게 배수를 타고 이런 일들을 다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잘 돼 있는 곳은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캠핑, 200만 명이 사는 이 텐트촌은 정돈된 캠핑장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직접 땅을 고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따라서 배치를 따라서 딱딱딱딱 땅을 배치하고 맞추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 때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위생은 처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위생의 하나님, 청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분명한 위생 규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텐트와 텐트 사이에 굉장히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리도 다 들리고 조금만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힘든 생활이 바로 이 텐트에서의 생활인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행 규칙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그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에는 모든 생활 습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의 큰 원칙들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될 모든 원칙들, 생활 규칙들은 성경 속에 그 모든 원칙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사회생활에 대한 거, 가정생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 대한 거,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그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그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가운데 모든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심이고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와 그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레위기에 염려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포됐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고 삶을 다스리고 그들이 모든 살아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 위하고 살아야 할지, 평화롭게 행복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속에다 그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델 하우스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모델 커뮤니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처럼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공동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들이 먹는 뭐까지? 음식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는 와이프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 그들의 체력과, 만나에는 그들의 체력과 지력과 도덕력을 증진시켜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음식이 싫다고 애굽에서 먹던 국가마에서 먹던 고깃가마에서 먹던 그 고기를 꿈꾸면서 달라고 했죠. 당연히 그 고기 먹고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라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레위기를 제일 재미없는 책, 제일 지루한 책,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레위기는 지루하고 재미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순종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원칙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때는 단단히 잘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텐트 주위에 배수를 파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면에 안전과 안녕을 위한 예방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백성들의 텐트 치는 그 생활 속에는 텐트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배수를 파고 하는 그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만약 그걸 안 가르쳐 주면 배수로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내 텐트는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잘못 파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옆 텐트나 아래에 있는 텐트에게도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도 조직적으로 파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스하는 것 없이, 하나라도 그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진영에 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이 루인되고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도록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예방책을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방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방책을 소홀히 해서 그 소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각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소홀히 했으니까 네가 병들었고, 네가 건강법칙 안 지켰으니까 병들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책임져 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기서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들게 됐을 때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당신이 안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민수기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원칙을 다 주셨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병들고 죽어갈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민수기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진흙은 그 자체를 가지고는 큰 가치가 없잖아요. 흙의 구조가 뭡니까? 흙의 구조가 흙에다가 뭘 좀 차면 찰흙이 되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찰흙 가지고 뭐 숙제를 많이 했어요. 뭐 미술 시간에 뭐 만드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떤 때는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면 어떤 문방구에서 파는 찰흙은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말랑말랑하고 이게 잘 되는가 하면 어떤 문방구에서 어떨 때 사면 찰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을 넣어야 되죠. 물을 넣으면 좀 더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스무스해져서 만들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진흙 자체는 그것이 큰 가치가 없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하는 뭐 도공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그런 올바른 사람의 손에 진흙이 맡겨지면 그 사람의 손으로 진흙이 뭔가가 빚어지면 아주 놀라운 예술품이 되고 놀라운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작품이 되고 놀라운 그릇이 되고 어떤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 진흙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뭔가 하면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흙에서 흙에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야지 딱딱하고 고집스럽게 굳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이 뭘까요? 물이 그런 걸로 차면 물은 성령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의 물. 그러니까 우리처럼 딱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비를 내리실 때 우리가 그 비에 이렇게 적시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원칙 속에서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직과 체제와 모든 원칙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을 다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초반부터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내 이 조직의 특징이 뭐예요? 조직의 특징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성소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의 중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지금 이게 다 공간적인 거잖아요. 진해도 중앙에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이 움직일 때 진행할 때에도 그 중앙에 앞뒤로 여섯 지파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움직였고 모든 게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소가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뭐 공간적으로 우리가 성소를 중앙에다 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유대인들의 오늘날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는 삶을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 공간적으로 성소 중심으로 살아요. 이 필라델피아나 유대인들이 많은 그 뉴욕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보수적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보수적일까요? 보수성이 있어서 제가 그 소리를 전에 성지순례 가서 들었어요.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래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보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우리 비행기에 이 뉴욕에서 탄 유대인들이 많이 탔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우리는 뭐 이제 시간이 계속 바뀌니까 지금 몇 시인지 그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도착하는 곳의 시간이 몇 시인가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 모든 유대인들이 비행기 안에서 그 앞자리 그 의자에다가 고개를 탁 대고 텅텅텅텅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비행기가 어디에서 이제 갈아탔는가 하면 로마에서 갈아탔어요. 로마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 2시간 사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점심.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파서 이제 일행들은 거기 매점에서 뭐 빵 같은 것도 사 먹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간이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 창가에 이렇게 쫙 서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이러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하면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방문 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필라델피아나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과 안식일날 교회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집은 회당이 있는 그 거리에서 걸어서 갈 만한 집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회당이 있으면요, 회당이 있으면 그 동네는 다 유대인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걸어서 다니니까 멀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금요일날, 안식일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들은 여전히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중심, 성소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역시 공간적인 중심이죠.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공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이 조직과 편성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살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글 속에도 썼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런 게 우리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일반적이었고 다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요즘은 이런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희생도 가족 간의 사랑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먼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먼저 편해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점점점 흐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제가 그런 건 뉴스에서 보고 참 그럴 바에 왜 드리지? 제사가 있으면 추석날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그 제사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고 자기들은 추석에 뭐 이렇게 구정에 해외로 여행 가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차례를 대신해 주는 대행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얼마나 우리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먼저 편하면 돼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그것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근데 민수기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오뚜기 얘기를 했는데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상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참 이상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던져도 안 넘어져. 쳐도 안 돼. 살살 쳐도 안 돼. 세게 쳐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넘어지죠? 원리가 뭐죠? 그 중심에 쇳덩어리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납덩어리도 넣고 뭐 했지만 쇳덩어리가 그 중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 어떤 존재, 어떤 가치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에 주신 이 조직 체계는 일국의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냥 보통 군대 조직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현대말로 말하면 어떤 질서의 새로운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서 종살이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과 삶의 모든 생활 습관과 삶의 모든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새롭게 그 머릿속에다가 새로운 DNA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제일 중앙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삶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면, 그리고 그런 백성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번영하고 강하고 행복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였을까요? 감사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을 끌어모을 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면 그 모습을 보는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 놀라서 우리에게로 올 거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기를 원하셨던 청사진이었어요.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진영, 백성을 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측량하고 그 진을 배분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냥 공간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하나님께서 뭐 숫자 잘 세고 어디에 사람들이 몇 명 있나 어떻게 하나 잘 싸우기 위해서라고 그냥 1차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사실이죠. 질서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행복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샘플, 그 백성이 모델 커뮤니티, 모델 나라가 돼서 모든 백성을 다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역사, 그런 역사가 국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규모, 소그룹, 이런 또 개인을 통해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우리 커뮤니티,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